산시 울심이요 법시 풀어니니 현수지지심 견성성물이로다 반갑습니다. 시방먹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안심면명하시어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사거로 완능록 제21편 상당법문의 제5편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으니 근본은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니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만 비로소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을 알게 된다고 했다. 법은 곧 법이 아니요 법 아님이 곧 법이며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이니라. 혼련히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개비인 줄 분명히 알면 곧 과거의 부처님에게로 흘러 들어간다. 과거의 부처님은 또한 있지도 않고 미래의 부처님 또한 없지도 않다. 그렇다고 또한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반면에 현재의 생각이 일정하게 머물지 않으니 현재의 부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한다. 부처님이라고 생각이 만약 일어날 때 그것을 두고 깨달은 것이라든가 혹은 미혹한 것이라든가 또 이것을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사랑 분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문득 그것에 집착하여 끊어버려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황묘선사께서 그거
당연하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단에서 시심의 허망함을 말하였고, 시심은 바로 자성이 자성 속의 종자식을 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그래도 승계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삼라만상을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심이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망상심 속의 소작인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으니 근본은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니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본이라 하지만 원래 무일물인데 뭐가 근본이 있습니까? 무시 이리로 저공에 무엇이 있었더란 말입니까? 그러니 근본이라 하는 말도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니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라지만 그것은 또한 내 자성 안에 아래식의 소연이요 내 기억의 일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번뇌 망상이니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다 이님. 나아가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양이 바로 보신이요 형상인데 이것도 또한 허망한 것이며 그 모양은 그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근본이란 무엇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할 때 근본이라 말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근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직 자기 성품인 자성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자성마저 허공성이라 이것이다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 무엇을 들어 근본이라 할까요? 근본이나 마음이나 형상이나 모양이나 모두 다 병계소집성의 허공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집된 종자식도 취함에 따라 발열하지만 취하지 않으면 보신불로 그냥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들어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도 않고 없는 것마저 없는 것이다 하는 사고 백기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해도 틀렸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해도 단멸이요, 있다 하면은 상견이요, 상견과 단견이 다 틀린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차별하고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허공성인 이 마음이나 근본이나 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만 비로소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법을 알게 되느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법도 없고 원래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본래 마음이라는 명색도 없어지고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무심입니다. 그러니 무심을 정득하는 데 있는 것이 달이 되기 때문에 명색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 생각과 취함과 그 어떠한 취심이 없을 때 내가 취하지 않으면 자성의 발현이 없으니 취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저 허공 같아 지어지고 취해지고 구해지고 얻어지는 어떤 명색을 떠나서 구라만 점 없이 흔히 드러난 멀리 문 만리천이라 멀리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 만리가 그대로 천공이더라. 천공 같을 때 비로소 무심의 경지가 온 천하의 그 빛을 바라면서 드러나지는 것이니 이것이 진심이며 청정무한 자성 청정심인 우리의 자성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일심이라고 하고 심법이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설이요 이것이 진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법은 고 법이 아니요 법 아님이 고 법이며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마음법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법이라고 할 때 법은 내가 마음을 지어야 이름을 붙여 명색으로 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은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법이라고 명색을 취하지 않을 때 무심의 마음을 다르게 불러 그대로의 마음을 진정한 법이 되기 때문에 법 아님이 곧 법이며 그렇다고 법이라 할 것도 없고 법 아니라 할 것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법이라고 취하면 법이 아니지만 일어나는 일체의 마음이 그대로 또한 법이기 때문에 취함시어 취함과 견해를 내는 법이 아니다. 마음 그대로를 일러 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홀연히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개인 줄 분명히 알면은 곧 과거의 부처님에게로 흘러 들어간다. 과거의 부처님 또한 있지도 않고 미래의 부처님 또한 없지도 않다. 그렇다고 또한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반면에 현재 생각이 일정하게 머물지 않으니 현재의 부처님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황백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심한 경지에서 즉 심지에서 본다면은 홀연히 한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은
종자식의 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치심으로 사랑해서 저장한 식이므로 이것이 진상이 아닌 헛상임을 알아차린다면 과거의 부처님으로 흘러든다는 것은 기억 속의 종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묘선님도 건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며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과 같이 다 허망한 번뇌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만약 일어날 때 그것을 두고 깨달은 것이라더거나 혹은 미혹한 것이라는 차별상을 낸다면 또 이것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거나 사랑 분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문득 그것이 집착하여 끊어버리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훈련이 한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상이 부처님 형상을 지어 말을 하거나 형상이 보일 때 이것이 집착하여 치심을 내거나 내가 부처를 보았으니 깨달았다거나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은 번뇌망상인 귀신인 것이니 귀신에 걸려서 귀신굴로 들어가는 무속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키면 안 되며 좋다 싫다 사랑 분별을 한다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내 종자식의 화연임을 알아차려 살불살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살불살조가 바로 묻자 화두인 살인 검임. 그리고 한 생각 일어나고 한 형상이 보이면 이것은 너의 번뇌 망상이다 하면서 무하게 시르르 그냥 그 상을 석뚝 잘라버리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선을 하다가 보면은 삼매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도 다 내 기억 속에 저장된 종자식인 것이며 이것을 취하거나 분별하면 이것이 바로 또한 분별 망상이 되는 것이니 참선 중에 흔히 겪게 되는 기억의 화연이며 내 스스로 취한 치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학대에서 보면 전생 500생 후생 500생 하는 그와 같은 허망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취한 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대로 물러러다 흘러가게 두어야 하는 것이며 납성의 경험으로 본다면 참선 중에 선천에 열리는 새끼에서 수많은 불보살들과 영가님들의 형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그 형상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한 소식 했다면 달라붙으면 바로 허망한 번뇌망상에 속아 귀신굴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이 다 불교의 절 80%를 90%를 거진 100%를 차지하고 있는 무당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인 화두적 무자를 들면은
그 즉시에 사라져 다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불살불 계속 이어지고 저 석가모니의 형상이 나더라도 그냥 석뚝 목을 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번뇌 망상입니다. 그런 다음으로 정천으로 접어들면 그런 현상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내 아래의식의 소연인 것입니다. 그런 형상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데 새께서 흔히 볼 수 있는 심천은 범천에서는 천인들이 나토이고 광천에서는 찬란한 빛의 두영과 불보살의 화인을 자주 접하게 되고 정천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고요한 정만 흐르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다가 범천에만 들어가도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세계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선 6개월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 구약성서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투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장면이 흐르는 정천에서는 그러니 이것이 다 수행 중에 삼매 속에 드러나는 마음의 신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워급의 사인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명선님은 그것을 내서 끊어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애서 물리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심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며 신법계 28천을 그렇게 두루 겪고 심양을 꽃피운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몰라도 좋습니다. 마음 공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사는 게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식과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전부 헛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 한 생각 깜짝하면은 그냥 저승으로 떨어지니 저 미세먼지가 몽고 지방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 문에 들어가면은 목골이 답답하고 눈이 침침하다. 그대들의 삶 또한 미세먼지와 뭐가 다릅니까? 봄에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이것도 겪고 저렇게 겪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오며 내 앞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부디 스스로 자성 자각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명상이든 참선이든 누구에게 거할 것도 없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납성을 찾든가 가까운 절을 찾아 선성을 찾아가시고 한번 하는 방법을 물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승에 와서 꼭 해야 하는 일, 내가 나를 찾아가는 마음 공부는 스스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나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부동산 투기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유한성입니다. 세상 사는 것은
아무리 해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습니다. 그대들이 평생을 모아봤자 한 줌의 흙입니다. 평생 내 살아봤자 한 것이 없습니다. 남길 것은 더 없습니다. 한숨 들으시고 내쉬지 못하면 저승입니다. 저승에 갈 곳이 있다고요? 하하하하. 예, 그러니 부디 자기 스스로 자성자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지도 말고. 왜? 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오직 나밖에, 나의 자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청정한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없고 수억 겁을 살아온 그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인 것을 영원한 한 생명인 이 자성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간다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탄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부디 발심한문에서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 범부에서 본다면은 생각으로도 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고 있는 모든 삼천대천 세계는 그대로 변함없이 물결이 출렁이듯 그렇게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참을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의 견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웃음의 경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그대의 생각으로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실참 수행으로 한 생각 잊지도 않는 무심을 정덕하시어 견성성불하시기를 그저 빌고 빌 뿐입니다. 성불하소서. 오 바람이